미가서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속습자입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내용을 갖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작은 이사야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전국을 강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야훼는 누구신가 라는 뜻을 가진 미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모레셋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의 블레셋 접경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지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주 번화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미가는 시골 출신으로 이름도 없는 갓지파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미가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뜻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가 시대로부터 약 150년 전에 아합 시대 때 그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전문 예언 사역을 했던 40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인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영적 전문 예언가들 400명은 아합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니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 싸우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예언함으로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400명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간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로써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 미가야처럼 민족을 살리는 참종이 되라는 차원에서 미가야와 동일한 이름인 미가라고 지은 것입니다. 미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특별히 히스기야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시온이 밭같이 경작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시온이 밭같이 경작지가 된다는 것은 위아래가 뒤집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키게 되고 미가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는 나라가 멸망한 뒤에 약 6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 미가는 민족의 운명과 또 메시아 도래를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기간들이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략 739년부터 686년입니다. 여기는 기원 전이기 때문에 제가 BC라는 단어는 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기원 전 700, 약 40년경부터 686년 그때가 이제 요담부터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그러한 시대인데 특별히 미가는 대략 740년경부터 700년 동안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좀 성경의 전체 역사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성경 전체는 6000년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현대까지 2000년, 그래서 전체 6000년이 되죠. 특별히 구약은 4000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각 1000년씩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2000년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 직전까지를 이스라엘 역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1장까지인데 이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까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예수까지 1000년입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그 1000년의 그 시대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표현해서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표현하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세하면 광야의 목동, 그 다음에 떨기나무 불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속에서 성막을 짓게 되는, 그렇게 이제 광야 생활까지를 우리는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을 정복하게 되는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입다, 삼손, 기드온 같은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때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12지파 공동체로 이스라엘은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던 이스라엘은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이 있으니까 질서도 잡히고 살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사울 왕 때에는 전국을 그렇게 통일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 때 이제 12지파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 솔로몬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쪽의 왕조가 흘러가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제 포로 귀환에서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에 그렇게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귀환이 다 끝난 다음부터 이제 침묵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침묵 시대는 약 400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침묵 시대가 오게 되면서 구약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부터 예수까지 또 10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왕정 시대부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미가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그렇게 말씀 예언들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시대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기점으로 이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통일왕국으로 오다가 솔로몬 이후에 930년경이 되었을 때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가 그쪽으로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냥 주로 유다 이렇게 말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또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러한 명칭들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뭐 에브라임아 뭐 이렇게 한 지파를 표현하냐면 10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규모가 세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던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위쪽이 북이고 아래가 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이 북과 남인 것처럼 위쪽이 북인 거예요. 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거쳐서 여기에 호세아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왕 중에도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호세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호세아 때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4명의 왕이 있었구나 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 중요한 인물들 연관돼서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뽑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호세아 722년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특별히 아합 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를 보게 되면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후에 저렇게 많은 왕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호람, 우시야, 히스기야, 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까지 가게 되는데 시드기야를 때에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586년인 것이죠.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연도가 약간은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쉽게 배웠던 것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좀 기억을 하시면 요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9시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같은 경우를 좀 되돌아보면 9시 예배 드리고 9시 반이 되면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리고 각 분반으로 흩어졌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분반으로 흩어지는 것은 갈라지는 거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비유해 보면 이제 930년에 남북으로 갈려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친다예요. 아수르가 친다. 7이 친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니까 722년 7이 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86년은 다 팔려가는 거죠. 5, 8, 6. 그래서 다 팔려간다. 왜냐하면 바벨론 때는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니까 다 팔려간다. 그래서 분반 공부가 시작되는 9시 반, 그 다음에 치게 되는 722년, 그 다음에 다 팔려가게 되는 사건 586년 이러시면 구약의 그 분열 왕국부터 멸망까지 쉽게 암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호람 때 그 활동했던 선지자는 요엘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선지자는 그 이사야와 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가 망하기 또 직전인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기가 되고 포로 귀환 시대를 맞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다니엘, 에스겔, 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언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4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됨으로 구약은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약 한 20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고 1000년의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미가가 활동한 데는 언제냐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지만 바로 이 시점. 그래서 이사야와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동시대 사람이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그 2장과 2장 2, 3절 그 다음에 그
그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정말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근데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가 특별히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예언 사역들을 많이 했음을 보시고 대략 저렇게 740년에서 대략 700년 정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고 이스라엘은 아직은 안전하지만 동일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남과 북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1에서 3장까지는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4장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가는 타락과 부패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2장과 3장에 그 부패와 타락이 어떤 것이냐, 바로 부자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하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고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당시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백성들 역시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 그들의 가장 정직한 자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서 선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자, 정직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1등을 뽑은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선한 자로 뽑힌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다라고 뽑힌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마다 가시로 찌르는 아픔의 말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웬만한 자들은 반을 100개로 찌르는데 나는 겨우 반을 하나로 찌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로 찌르니 너희가 100개가 아니니까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당시에 가장 착하고 선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일지라도 가시로 남을 찌르고 죽이는 시대가 바로 미가가 직면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게 주님께서 인용한 말씀인데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너희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가 시대에는 어떤 이 분위기냐면 누굴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믿을 수 없고 내 형제들과도 믿을 수 없고, 사실 가족은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가족에게조차 비밀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비밀을 말하는 순간 갑자기 대적자가 돼서 마치 북한에서 반공주를 물려서 이렇게 고발당하듯이, 그러면 이제 사형을 당하나 뭐 이렇게 또 처벌을 받듯이 그러한 서로 간의 감시체제, 대적 뭐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굴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그 정도로 사람이 무섭고 또 두려운 시대가 바로 미가가 살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가를 불러서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편하게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으면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자체가 가시 같고 찔레 같은 그 찔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외치게 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미가였던 것이죠. 이런 타락의 시대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지만 또 바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타락의 시대, 점점 세상이 흉흉해져 가고 죄악이 막 들끓어갈 때는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인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참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좀 다루었고 종종 다루었던 그 인물이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당시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의인이 악인을 둘러싸는 모습에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세운 민족, 그래서 잘된다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민족 가운데 점점 악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아지느냐? 의인 하나에 악인이 둘러쌀 정도로. 그러니까 악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생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악인 때문에 죽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하박국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은 내가 갈대아인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아수르, 즉 일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서는 아시리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로니아, 이게 다 이제 갈대아 쪽에서 나온 그런 민족들인데 이게 몇백 년 동안 이제 일어나서 결국은 세상을 다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민족이거든요. 이들은 주로 혼혈 정책을 쓰거나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들이 공격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전쟁에 물이 있어서 뭐 어떤 그 인간으로서 지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서 가죽을 벗겨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여인의 어떤 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내서 위에다 던진 다음에 창으로 푹 찔르면서 내가 눈을 찌르면 몇 점, 어디를 찌르면 몇 점, 이렇게 장난을 쳤던,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그러한 민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어떤 힘들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아인들을 누가 일으키느냐?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입장에서는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민족이 바르게 정화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빨리 고쳐서 회복시켜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만을 기도했었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 이것은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신다고요? 내가 지켜볼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들이 내가 그들을 세웠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박국서를 보면 피로 성급한 자들이 화가 있다. 결국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힘을 남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어떤 배부름과 등따뜻함과 힘을 위해서 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준 힘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심판받는다.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저들에게 내가 힘을 줬다는 것은 저 이방인에게도 힘을 줬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만을 계속 높여갈 때 내가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꼭 이와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자였고 그런 자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역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세상처럼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본으로 보여주셨고 결국은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것은 멸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쳐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너희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래서 구루터기처럼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갈대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또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난 다음에 하박국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왜 진노 중에 긍휼을 구하게 되느냐?
바로 수년 내에 이루어질 부흥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인원이 더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부흥이지만 하박국의 이 부흥이라는 개념은 그런 양적, 그런 질적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바로 수년 내에 갈대아인들이 침공하게 도와주세요. 빠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이게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김정은이요 빨리 핵 쏴가지고 한국 다 망하게 도와주세요. 누가 이런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박국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처음 했던 기도는 뭐냐면 악인들, 이스라엘 선택한 자들 중에 타락한 자들,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 땅에 살기 좋게 해주세요. 근데 갈대아인을 통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갑니까? 빨리 망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완전히 멸하는 것도 무섭지만 구루터기만 이것도 은혜지만 무서운 거죠.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신의 관점에서 시작한 민족을 향한 기도에서 이제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가족을 향한 기도, 또 주변을 향한 기도,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해서 동행하는 자의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동행의 비결이 뭐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뜻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 집에 한 이불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도장 찍고 각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뜻을 맞춰 동행할 때 하나님이 친 역사에 주는 역사를 움직이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죄인된 우리의 뜻이 늘 부딪히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뜻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하여 제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제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마치 그 빈 장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빈 장갑으로 만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손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아 개발이 아닌 자아를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자아 개발을 요구합니다. 그게 부족해서 힘든 거야.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자기 개발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망하고 제거된 그곳에 여호와가 들어오면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아가 살아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아를 빨리 제거해야 하지만 자아를 제거하는
제거해야 하지만 문제는 자아를 제거하는 일은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프로 운동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초짜들이 오게 되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힘 빼야 돼. 힘 빼라는 얘기를 가끔 하죠. 그래서 전문가 앞에 갔을 때 고수처럼 보이는 방법은 힘 없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힘 없이 가면 저 사람 고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든지 간에 힘이 있으면 축구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안 돌아가잖아요.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파워는 배가 되는 거죠. 힘을 빼야지만 에너지가 더 증강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영성이 더 증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그 힘 빼는데 기간이 좀 달라요. 누구나 다 제자 양육을 거치면서 이 과정을 마치면 힘 빼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만만하고 또 가장 성공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석학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어부 베드로는요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그러한 어떤 자기 힘을 빼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지독하게 못 빼는 분들도 있어요. 힘을 빼야 은혜고 힘을 빼야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꾸 힘을 더 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힘 부족하잖아. 근력을 키워 개발해야 돼. 근데 신앙은요 자꾸만 죽으래요. 죄송합니다. 세상과 다른 이야기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 모습 우리는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아를 뽑아내고 빈장갑을 만들면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벗는다라고 말하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십자가 외에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들이 복이 아닌 거죠. 십자가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일만 잘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 귀신 들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자아 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해서 자아도취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좋은 말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만 자기 자아는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쫓아내면 자기가 죽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귀신과 마귀는 연구 대상도 못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액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싸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2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종교를 크게 나눠보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자격 종교와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타협 종교로 나눠집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속할까요?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보셨죠? 기독교입니다. 자력 종교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자력 종교와 타협 종교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힌두교와 기독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힌두교를 살펴보면 힌두교는 어떤 종교냐? 자아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는 불교는 자기 힘으로 번뇌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고 자기 능력이 들어가고 자기 왕국을 쌓습니다. 그래서 고승들이나 돈 닦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의 핵이 뭐냐면 자아를 신뢰하는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제거하는 종교예요. 자아를 제거한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되므로 날마다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겸손함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 자신만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이미 그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말과도 같습니다. 세상 살아간다는 겁나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 힘과 내 건강과 내 지성과 내 어떤 지혜와 내 능력을 보면서 자신만만해하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력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멋지잖아요. 박력 있는 남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박력 있는 남자 만나시면 안 된다라고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이게 폭력적으로 나타나면 두들겨 맞습니다. 박력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힘 없으면 못 때려요. 그러니까 박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날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뭐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본인에게 힘이 되어지면 난 항상 이런 줄 알고 누군가를 무시하게 되죠. 너무 이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것이 나의 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한가요? 내가 너무 리더십이 강한가요? 리더십이 강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다 휘어졌나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힘이 아닐 수 있어요. 언제 휘어잡으라고 했나요? 언제 내 말을 따르라고 했나요? 주님께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더 많이 섬길 생각은 안 하고 내 말 한마디면 이게 사실 귀신 들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박력이 있다, 자신만만하다, 내 말 한마디면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런 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삶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우리가 자아를 신뢰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십자가 못 박으면 여호와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종교도 십자가 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하지만 오직 기독교만 자기를 제거하래요. 이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 영적인 영계의 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사단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듯 또 하나 사단과 사람도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데 다 함께 가서 띠돌리고 열심히 내고 막 1,000만 원 이렇게 자기도 안 먹어가면서 헌금이라 하니까 헌금 다 하면서도 그렇게 속는 거죠. 중요한 건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동급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속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건데 그게 뭐 하나님 받으시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같은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헛된데 나 먹기도 아까운 것 그렇게 드리기만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렸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안 받으셨으니까 제사 안 드렸으면 살인자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다가 살인자 됐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단과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뜻이 일치하게 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들을 자꾸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 붙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만 쫓아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자아들림이라는 것이 있었어. 자아도취가 있었어. 쫓으면 다시 사단은 들어와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제거하는 것밖에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자는 휴머니즘으로 들리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휴머니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그러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귀신 들려 살자는 말과 동격인 거예요. 제가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뿌리에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의 영과 사상과 자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외에 또 다른 목표도 있습니까?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 목표는 이 목표를 향해서 존재할 뿐인 거예요. 오늘 여기 사경에 왜 오셨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이거 아니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굳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피곤하고 힘든데 여기 와서 뭐 재미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제가 소통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하러 여기 앉아가지고 힘든데 피곤한데 여기 앉아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래서 목표는 딱 그거 하나예요. 왜 와서 봉사하시죠? 왜 충성하시죠? 왜 희생하시죠? 왜 하나님께 드리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께 사로잡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사냐의 거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외쳤던 말이니까. 낯설으십니까? 아니요. 여기 오셨던 분들은 늘 익숙한 말이에요. 아, 또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익숙하지만 낯선 거예요. 익숙하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면 그것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이제 복음으로 좀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공성공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지만 문제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자아를 버리고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는 적용이 안 되니 이러면 주님의 책망밖에 남지 않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예수의 말씀과 사상으로 가득 찰 때 쭉정이는 사라지고 알고 깨어 천국 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제거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면요 간단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도 만들어주십시오. 아니 안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자꾸만 죽어지는 그 장면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거죠. 내 힘을 빼기 위한 장소, 그 사건, 그 상황으로 자꾸 내모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살겠다라고 힘을 더 모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죽이신다면 아멘 죽여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하는 것은 그냥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하러 오셨죠? 피곤하시잖아요. 목회자들도 주일이 제일 피곤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냥 쉬냐의 개념, 쉬면 저도 피곤할 일이 없죠. 그냥 쉬어야 돼요. 월요일 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주님과 동행, 만나서 함께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주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내므로 안식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된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평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애써서 막 다그쳐서 사람들을 막 주동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가는 열매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 힘이 안 되는 거죠. 내가 100년 걸릴 거, 50년 걸릴 거 하루아침에 해도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때가 참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정하시는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냐도 중요하지만 사역의 뿌리가 평강과 안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내 안에 평강과 안식이 없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문제가 된다? 다 멈추셔야 돼요. 다시금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평강과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안식과 평강을 얻지 못하면 삶 전체,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 40년 하고도 이 안식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 40년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 40년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없어요. 왜? 그 행실을 보면 아니까. 그러니 그의 인생이 40년 한 것으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우스운 거예요.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평강과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돼요.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그 징검다리를 삼는 거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역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역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로우셨어요.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사역에 매이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 많이 왕자다라고 쭉 가서 있었고요. 그냥 자유로우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함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치고 치료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영광만을 원하나요? 부활만을 원하시나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이럴 때 하나님을 움직이고 역사해 주는 겁니다. 세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장이고 이것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죠. 두 번째는 지장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혹은 놀라운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덕장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싸우거나 훈련시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가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호수아처럼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역사, 이처럼 자연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획과 전략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여호와가 앞서 싸워주실 때 여러분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되게 되는 역사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행한 것이 없는데 내 앞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적군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괴멸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앞에 우리가 행할 것은 찬양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더라. 이런 역사는 무엇에 달려있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행동을? 우리의 행동을.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사무엘상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절만 읽어보면 여호와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 넘어진 자, 이런 대칭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살리고 죽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귀족들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거든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결과를 맞게 하신다는 거죠. 행위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역을 달아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사역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 주신 걸로 이만큼이만큼 애쓰고 힘썼고 너무 잘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역 후엔 반드시 그 사역에 대한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뜻이 개입되고 내 의지가 개입되고 내 욕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식사 때 사용한 밥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물에 씻죠. 왜 씻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다면 그 다음 반드시 어떤 사역이든 간에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설교하고 나면 이게 또 쉽지 않아요. 물론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그렇게 쓰임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아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설교만큼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도님들의 사역은 봉사 사역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예배 사역이기도 해요. 같은 거죠.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집중하지 못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돌이킴, 씻어내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깨끗게 하며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달라고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씻어내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냐 작으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그릇에 하나님이 요만하게 쓰려고 나를 만들었다면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항아리인데 저는 간장 종지입니까? 기분 나빠서 못하게 이게 아니죠. 왜? 간장 종지로 필요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고 표현해요. 내 인생이 우연히 태어난 게 없고 하나님의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일 그릇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주님이 비로소 드러나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순복음교회 60만 세계적인 일이 그래서 드러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실패하신 거예요. 개척교회를 끝까지 지켰네. 어느 목사님 실패하신 거예요.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드러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역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열매가 맺혀지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평강이고 외적으로는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 다음에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다음 단어들이 뭐냐면 땅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와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1장 13절을 보면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해서 안식 다음에 땅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한 땅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전에 안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하면 반드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입으로 불 때 그 성령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온유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여호와의 능력은 100배, 10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부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을 대로 움직이는 성령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 이거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 지금 어디로 움직이세요? 뭘 원하세요? 뭘 기뻐하세요? 뭘 슬퍼하시는 건가요? 뭘 안타까워하시나?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웃고 있습니까? 주님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안 맞는 거죠. 주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무조건 난 웃기만 하면 평강하다, 즐겁다, 그건 속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않았다, 이거 가짜예요. 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데 내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거는 이건 또 아니죠. 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왜 신세 타령하세요? 왜 문제 앞에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기도하세요? 우리의 신앙 연수가 적어도 10년, 20년 다 이 정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거. 그러니 울기 전에 내 신세가 올 때 그 감정들을 다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아파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지. 왜 맨날 나의 감정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도 기분 좋아지신 것처럼.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그 시대 상황은요, 하나님의 눈물이세요. 웃을 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날 수 없는 거죠. 그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다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북한이 핵을 막 쏘냐 마냐 이러잖아요. 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안 쏘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도 안 와야지 다 맞는 거죠. 경제적인 인플레이션도 빨리 끝나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뜻이고요. 그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이제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 거예요. 왜? 성경 6,000년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점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제발 좀 묻고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너무 많이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한 30분 기도하면 다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아니에요? 1시간을 드리면 1시간이 다 내 기도 아닌가요? 아니면 졸다 가시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좀 대답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막 괴로워도 하시고, 그래야 성경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죠. 그런 고뇌와 갈등과 그러한 삼엄이 없으니까 이상한 말씀을 들을 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없으면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바람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생각, 그의 행동 뭐 하나 이게 거짓된 게 없어요.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되고 잘못되고 위선적일 수 있어요. 스스로는 자기도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며 명분으로 자기도 속고 사람들을, 그래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선하지 않은 우리가 나서면 선한 것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주지 않는데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진다 두려워하셔야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럴 때 미가는 7장 7절에 오직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까? 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자신이 재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보니까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세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감사?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화로다 나에게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만 그랬나요? 베드로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자기가 아는 은혜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 만나심이 눈물 흘리신 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은혜 받았나 봐. 오늘은 내 마음이 편안하네. 내 귀에 듣기 좋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정통으로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죄인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자기가 아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 신관이 하나님과의 그 관점이 새로워지고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자아관도 바르게 정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전부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죠. 왜냐하면 등잔불 아래에 있을 때는요. 자신이 깨끗하다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서 태양빛이 비치면 전에 안 보였던 등잔불 밑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그 많은 먼지가 수두룩하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돼요. 태양빛이 비춰질 때만 그 먼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밖에 없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 같은 자를.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억울해서 원통해서 답답해서 가슴을 칠 만한 한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존재라는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재앙인 존재, 화나는 존재, 멸망이라는 그 존재, 사망이라는 존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자신을 알게 되면 그때로부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아를 뽑아내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아버지시라며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며요. 아신다며요. 구하기 전에 주신다며요. 근데 구하기 전에 주실 것을 왜 믿지 않고 계속 그것만 구하냐고요. 내 그릇이 더러운데. 내 심령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이 많냐 적냐 내 급한 문제를 푸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아를 뽑아낸 만큼 그 빈 공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아의 죄성을 뽑아낸 만큼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 성경에 있는 종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쓰임받은 건 다 버려졌어요. 사울이 그랬죠.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채찍을 주심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아는 은혜, 이것은 자기 생명의 보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니 내가 싸우려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싸워 주심으로 한 명이 100명을,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그때, 타락과 부패로 멸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이 선지자 미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아를 제거하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이 땅을 향해 진정한 복음을 우리의 말과 손과 발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모든 타락에서 그 부패에서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외침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할 때에,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는 데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쌓으니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중에 혹은 집에 가서라도 이 부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져야 될 존재, 재앙이고 화-덩어리고 멸망, 사망인 것을 깨달아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